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충성구역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인류를 향한 첫 번째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새 예배당 가면 다시 크게 하려고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 여기서 강조점은 언약이라는 말과 이어가는 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말합니다. 일방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어가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받고 우리 것으로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이 어쩌면 교회의 막중한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언약을 대대로 이어가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예소망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이거 보시고 마지막에 축복합니다만 옆 사람 보면 됩니다.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새해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은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 대대로 이 언약의 복이 꼭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라는 말이죠. 특히 구원사역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히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이 구원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또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 역사는 이 모든 사실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방법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동일하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그냥 성경을 읽으면 좋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 언약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이 언약신앙으로 든든히 무장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약속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7가지 주요 약속들이 있었다. 그래서 7가지 주요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7가지를 오늘 기도자도 말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선지자 언약,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 말은 앞에 붙은 사람이 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취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이 중에서 첫 번째 약속인 아담 언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천지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냥 세상이 있어라 해가지고 말씀으로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세심하게 그리고 매우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세상에 창조된 그러한 창조한 세상에 대한 이 구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3일 동안에는 배경을 창조하십니다. 낮과 밤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이 배경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4, 5, 6일째는 그 창조하신 배경에 주관자를 세우십니다. 하늘의 주관자로 낮의 주관자로 해를 밤의 주관자로 달과 별들을 세우시고 궁창 위의 물 하늘의 주관자로 새들을 바다의 주관자로 물고기들을 세우시고 또 땅의 주관자로 땅의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 6일 동안의 모든 피조물들의 전체 주관자로 누구를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의 주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의 주관자로 세웠다는 증거가 뭐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그들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의 모든 주관자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정복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라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협의와 작정 속에서 사람의 창조와 또 온 땅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영어로 표현하면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모양.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도 눈으로 보이도록 만듭니다. 뭐 불상이라든지 우상들을 보면 다 보이는 어떤 모양으로 신을 빚어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양과 형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빚어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형상 앞에 절하거나 그 형상을 어떻게 높이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형상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천주교는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성인들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성시하고 섬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뭐라고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노하십니다. 이 금송아지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좋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법궤도 거룩한 성물이지만 하나님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노뱀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지만 그것이 어떤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성막이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신성시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도 그것을 상징이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형상과 관련돼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의 형상은 이방 나라에서는 아주 당연시되는, 항상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일들이 아주 흔한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전쟁이 나라와 나라에 대한 싸움이지만 그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승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의 신상을 가져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들, 블레셋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서 뭘 뺏어갑니까? 법궤를 뺏어갑니다. 법궤. 매우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 법궤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봉변을 당합니까?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퍼지고 우상이 그 법궤 앞에 엎드려지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스라엘에 와서 뭘 가져갈 것을 보니까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갑니까?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그릇 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죠, 벨사살이 술을 부어 마시다가 봉변을 당하고 말죠. 어쨌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도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지만 이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성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소중한 것이지 건물이, 어떤 물건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철저히 형상을 배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짜 형상은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골로새 1장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의 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또 몇 군데 더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체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체렘이라는 단어는 어떤 조각품, 모조품, 틀, 붕어빵 뭐 이런 의미입니다. 똑같이 부어 만든, 아주 닮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하고 아주 닮게 만들어 놓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사람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온 세상의 창조주와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28절에 나타나는 문화명령이라는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향한 이 첫 번째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명은 한마디로 청지기의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주인은 아니다. 두 번째는 주인은 아니지만 마치 주인처럼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일반적인 종, 주인의 말에 의해서 그냥 순종하는 그런 어떤 종과는 다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지만 마치 주인처럼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직접 행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누구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예를 들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물질도 재능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치 내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청지기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되어 그 집의 청지기 역할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가 모든 일들을 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청지기 역할을 합니다. 또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왕이 모든 통치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요셉이 다 알아서 합니다. 분명히 자기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닌데 자기를 청지기로 세운 사람의 뜻에 따라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한 청지기가 될 때 그 청지기는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건강, 시간, 물질, 재능,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뜻대로 잘 감당할 때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로 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나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가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건데요.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청지기의 사명은 바로 주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며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이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인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도 내가 내 생명,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 내 뜻대로 살아가지만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나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래로는 우리를 만물의 주관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은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멋있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을 보존하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에다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 에덴 동산을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다스리고 또 경작한다는 말은 발전시키고 지킨다는 말은 보존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자연 재해가 많이 나타나는지.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옆나라 일본에도 해일이 폭우가 가뭄이 올해는 특별히 눈이 왜 그렇게 많이 내리는지 계속해서 이상기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요. 이것이 이대로 지속되면 100년이 가지 않아 지구는 큰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욕심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고 자연이 망가져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세계가 함께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는 결국 이 책임을 맡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온 땅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잘 지켜갈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여 영혼을 살리며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작은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예수망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전도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를 낳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을, 손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양육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세상에 더 많아지고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소망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위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고 아래로는 온 세상의 주관자로 나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나아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 전도하고 또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소망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